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성경 탐험 구약의 세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된 시대, 우리 사무엘과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까지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분단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데 요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먼저 살펴볼 텐데 3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특별히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던 요나 선지자. 선지자의 우리 별칭이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방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이었고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그래서 순결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아미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인데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여기에도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역사성과 실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참 신비로운 사람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치 알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는가 많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이 현실 가운데 실존했고 그리고 역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고향까지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이 가드헤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에 보시면 저기 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 부근의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여기에 출신이고 요 땅이 원래 이사갈 지파가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파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연대는 BC 약 760년경이 됩니다. 예, 기원전 약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본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미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BC 760년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힘이 이제 줄어든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데, 자, 그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땅도 넓어지고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큰 나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도 빼앗기고 나라도 작아졌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솔로몬 시대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트랜스 요르단에 있는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땅 말고 그 밖에도 여러 땅들을 전부 다 정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황금 시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에 아수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를 처음으로 창건하게 됩니다. 니므롯이 창건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성경이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인 이 구스의 후손으로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아수르로 가서 니누웨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 니누웨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땅에 가서 그곳에서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러 가지 성읍들을 이 사람이 창건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의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제국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당시에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가 12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이 당시에 아마도 이 니느웨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뭐 지금은 60만 명이면 그냥 한국에도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컸던 아수르가 힘이 점점점 약화되게 되는데 이 약화되게 된 배경에는 뭐냐 있냐면은 신흥 강국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서 아수르가 힘이 이제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근동 지역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4대 강대국이 있었는데 요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점 이제 사방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밟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이제 줄어듭니다.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동네의 대장이 되느냐? 바벨론이 대장이 됩니다. 요 전쟁 때문에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시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약들을 개발하고 회복이 됐지만, 이 당시에 전염병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전부 죽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전염병인데, 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니느웨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일식이 일어납니다. 일식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난다 이러면 사람들 전부 나가지고 구경하잖아요. 큰 일이네, 구경하는데 이때만 해도 일식이 일어나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병은 생기죠. 일식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민심들이 동요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아수르가 한때는 큰 나라였는데 점점점 작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촉구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방 땅을 향해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 개인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 북쪽에 있는, 지금 뭐 쿠르드족하고 맨날 전쟁할 때 나오는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모술 부근이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인데, 뭐 지금은 다 이제 무너지고 저렇게 유적지만 몇 개 남아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별칭은 사랑의 선지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부엘리의 아들이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호세아가 브에리의 아들이랬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도 호세아의 역사성과 실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755년에서 71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755년 정도인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아까 봤던 요 말씀에 보면은, 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바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BC 755년에서 710년 정도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다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요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이 앞서 이야기했던 요나 선지자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땅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살림이 편해지고 등 따시지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이때 가장 강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침략을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느냐? 외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병이 있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 병을 계속 키우게 되면 그게 진짜 위기가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왜 행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기에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남자 중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있던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셋을 낳고 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고멜이 다시 음란에 빠져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와서 또 용서하고 같이 살고, 고멜이 또 도망가면 또 집 나가 음탕함에 빠지면 또 데리고 오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치 호세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또 죄악에 빠져들고,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시면 또 죄악에 빠져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의 도피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면 드고아에서 목자하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이 드고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해바다 왼쪽에,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로 활동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4절 15절인데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예,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나는 목자였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로 이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삭개오죠, 삭개오. 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휘어진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뽕나무가 지금의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재배하던 농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직업이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755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앞에 나왔던 요나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자,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돈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생각보다 현재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는 현세주의가 온 땅 가운데 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배층들이 악행하게 되고 방탕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지배층,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또 방탕하고 사치하는 일들이 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 이게 뭐냐? 우리는 내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악을 범하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과 동시에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특징은 재앙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단호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권면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권면이라기보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 자, 세 명이 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과 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 왕국과 70일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과 그리고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요 세 명의 선지자가 포로 시대의 선지자인데 우리 한 명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 그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런 메시지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눈물을 가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동네 이름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었고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672년에서 580년입니다. 580년까지인데, 자,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냐면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6년 더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방 나라들이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수르와 애굽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침략했는데, 자, 지도 보시면 이때 제일 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느냐?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계속 밀고 내려오고 남쪽에는 애굽에서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공격하고 밑에서도 공격하는 도간의 쥐같이 이렇게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낼 때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침략을 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BC 586년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가 한때 힘이 제일 셌습니다. 전 세계로 펼쳐나가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셌는데 힘이 이제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고 또 새로운 신흥국들과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이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심판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징은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뒤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좀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예레미야의 구술을 바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예레미야 36장하고 45장은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 옆에 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레미야가 다 기록했는데 36장하고 45장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기록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별칭은 이방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방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이 다니엘이다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다니엘이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605년에서 536년인데 요 BC 605년이 언제냐 하면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60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나라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간 것이 605년인데 요때 이 다니엘의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 후로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605년부터 536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배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포로기를 다니엘 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돼 있죠. 그래서 605년에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포로로 1차로 끌려가는데 다니엘도 이때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3절 4절 보면 여기에 보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데리고 와도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년들,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귀족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왕궁에 설 만큼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3년 동안 거의 갇히다시피 해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었고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요 말씀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의 언어를 가르치겠다 돼 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후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아수르가 이제 전 세계로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니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과연 저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로 선발됩니다. 원래는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까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로 펼쳐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도 이제 힘이 이렇게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최강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전신이 되는 바벨론이 먼저 강대국이었다가 후에 이제 이란의 전신이 되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다니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페르시아가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이 졌다는 거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누구였느냐?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숙정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 패전국의 총리가 승전국의 총리가 되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바로 다니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흥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총리로 완전히 좋은 자리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자굴의 기적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사건이 있지만 풀무불 사건에는 다니엘은 없습니다. 풀무불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갔다가 살아나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나온 기적이 있죠. 자, 특별히 다니엘은 무엇을 예언했냐면은 대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대제국.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인데,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금이 뭐냐?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깨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곰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허리 쪽에는 허벅지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표범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것이 헬라,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고 허벅지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나운 짐승인 로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아리하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열된 왕국, 로마가 멸망당한 이후에 로마가 4개의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강성했다가 멸망하고 나면 페르시아가 강성했다가 멸망하고 나면 헬라가 강성할 것이고 멸망하고 나면 로마가 강성할 것이고 로마가 멸망당하고 나면 이 로마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요 순서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 되었다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제일 강성한 나라 되었다가 멸망당하고 헬라가 그렇게 했다가 멸망당하고 로마도 그렇고 4개의 나라로 분단된 역사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데 이것이 다니엘에 나오는 4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의 주제는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가 나타날지 알 수도 없었던 이 시대에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가 나타나서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유다 묵시의 효시라고 불리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록 또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이 다니엘서국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상들과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모두 다 합산되어 있는데 아람어라고 해서 뭐 히브리 말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람어는 뭐 히브리 말의 방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방언인데 이 두 가지 언어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하마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그만큼 많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3절인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부시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에스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592년에서 570년 요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까 성경에 나왔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로. 자, 1차 때는 귀족들과 왕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누굴 끌고 왔냐면은 2차 때는 전문가들을 끌고 갑니다. 특정한 분야의 건축의 전문가, 학문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BC 597년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환상. 가장 성경에서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가 우리 에스겔 선지자고 그래서 환상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자, 최초의 환상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최초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환상은 에스겔 29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으로 전체가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장 많은 환상을 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을 예언했는데 어떤 심판을 예언했느냐? 자, 첫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2차 포로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후가 되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 나라들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고 때가 되면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되지만 또 멸망당할 것이고 대제국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특별히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특징은요 1인칭 화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봤지만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1인칭 화법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징과 환상과 비유가 굉장히 많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이고 특별히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잘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귀한 시대로 넘어가면 귀한 시대. 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귀한 시대인데 자, 귀한 시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1차 귀환. 1차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 때 일인 일이고 그 당시에 이제 1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경에 보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놓고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손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2세들, 3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 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1세대들은 정말 몇 명 남아있지 않고 2세대, 3세들인데 야, 니네들 한국 가서 살아라. 몇 명이나 갈까요? 별로 안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겠다고 엄청난 헌신인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간다? 아무리 하나님이 줬다고 해도 내가 지금 내게 있는 집과 차와 모든 직업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건축이 중단되는데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것이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예, 멀리 있다가 왔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벽돌이 있습니까? 짓다가 약 4년 만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건축이 한 15년 정도, 14년, 만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는 시대가 있고, 자, 세 번째는 그 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됩니다. 예,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요때 우리 왕이 다리오 왕이고요. 자, 네 번째 사건은 2차 기한이 요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로 한 5만여 명이 고향으로 갔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요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요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자,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2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말은 그들에게 세 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간 사람들이 약 5만 명, 4만 명. 에스라와 같이 왔던 사람들은 그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요 숫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에스라는 1차 기한부터 2차 기한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에스라의 배경입니다. 1차부터 2차까지. 자, 그리고 에스더는 2차 기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에스더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고, 느헤미야서는 3차 기한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인데, 예,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직계 후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나오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의 학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단순히 선지자의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차 때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2차 때. 그래서 몇 명이 같이 돌아왔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대가 458년부터 445년까지인데 이것이 2차 기한부터 3차 기한까지입니다. 458년이 2차 기한이 일어났던 때이고 445년은 3차 기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활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배경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패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예, 한때는 바벨론이 번영했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번영하게 되는데, 자,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막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힘이 이제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강성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장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아까 지도 보시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때 최강대국이었던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요 시대가 바로 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나라가 합병됩니다. 합병되는데 사실상 뭐 합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요 배경이 있습니다. 요때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왕자였고 어머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는 친가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레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메대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의 왕도 겸하게 되면서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메데 바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두 나라가 뭐 전쟁을 벌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고레스의 하나는 친가고 하나는 외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개의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에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는 것과 거기에 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라 이것을 모두 다 허용해 준 것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래서 1차로 귀환하는 것이 아까 봤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이 1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1차 귀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성전의 재건인데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는 약 14년 정도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고 마음만 있는 거, 열정만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삶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BC 515년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이 지으려고 지었기 때문에 요 헤롯 성전을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요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의 모습이 이랬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건축한 것이 요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성전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돈도 없고 벽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규모도 작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때까지는 이 거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살 때 끌려왔으면 이 사람이 80살이 되었고 20살에 끌려왔으면 이제 90이 된 것입니다. 그 노인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긴 했는데 이런 초라한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거대한 성전이 어디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조그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 그 슬픔이 묻어 있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신앙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 무덤 옆에 보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큰 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저게 뭐 1m인지 10m인지 알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키를 보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만든 것처럼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이 이제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465년에서 436년. 요것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와 하만의 음모가 있었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자, 1차 기한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사람 돌아갔습니다. 2차 기한도 돌아갈 사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바로 아비하일의 딸이었는데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나오죠. 바로 에스더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이 아비하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이 에스더의 아빠였으니까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서로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후 에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왕후로 에스더가 간택이 되죠. 그래서 왕이 이 왕후에게 나오라 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하여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우리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되게 된 것이죠. 자,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하만의 음모입니다. 하만의 음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략을 해서 아수르의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 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였습니다. 2인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길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놈을 죽이려고 에스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혈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서를 받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에스더의 결단이 나오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한 결단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는데,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자, 아수르의 왕이 이제 불면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누우려고 잠을 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뭘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책 보는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이 사람은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야, 책을 읽어봐라, 역사책 읽어봐라.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읽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줘서 왕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어떻게 상이 없느냐? 그리고 상을 주기 위해서 하만을 부릅니다. 총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수레를 태워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왕이 모르드게를, 그와 같은 영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로 인해서 하만의 모든 음모가 탄로나게 되고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큰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하만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일로를 통해서 불임절이 제정되죠. 불임절은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이고, 이 불임절의 구원의 사건이 두 번째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바로 에스더의 그래서 이방 땅에 있던,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거대한 돌 성곽에 땅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은 뭐 알 수가 없고, 무덤이고, 요한에 보면은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파란색이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그 앞에 팻말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빨간 것은 우리 에스더의 무덤인데 그 앞에 이제 팻말에 보면 에스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남아 있는 무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기록자는 그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것을 검증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술시중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모든 것을 점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변심하면 왕은 전쟁 없이도 칼 없이도 총 없이도 왕이 죽을 수 있는 그 관문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고,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것이죠.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는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 다음에 두 번째가 됐다면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그 성공을 거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대의 총독을 지내는데 두 번 총독을 지냅니다. 한 번 지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지내는데, 자, 1차로는 우리 BC 445년에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4만 2천여 명을 데리고 3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12년 정도 1차로 유다 땅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땅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갔다가 2차 총독을 하는데 그것이 BC 425년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유다의 총독을 겸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430년부터 420년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1차로 유대 총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을 때 아마 바벨론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 자, 1차, 2차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3차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차로 포로로 귀환했는데 이때 느헤미야와 약 4만 명, 4만 2천 몇 명입니다. 4만 2천 몇 명이 3차로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성벽 재건이 한 10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1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것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며칠 만에 하느냐?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들의 조상이 100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못한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못해서 못했을까요? 안 해서 못했을까요? 사실은 안 해서 못한 것이죠. 다 바쁘고 다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다가 100년 동안 일을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가서 단 52일 만에, 정말 일이 아니면 우리 죽겠다는 각오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해 버립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한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위대한 일을 모두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회복됩니다. 모든 부흥의 첫 번째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갱신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세 번째는 성전이 깨끗해지고 안식일을 준수하게 됩니다. 성전이 깨끗해지고 안식일이 준수되고.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귀한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것은 또 시가서와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 세 명의 선지자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